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11번째 강해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선지자로 활약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이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어요. 1차 전쟁에서 이 장정만 4,0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2차 전쟁에서는 무려 보병만 싸울 수 있는 전사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났어요. 특별히 2차 전쟁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고 이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충격을 받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요 남편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또 시아버지마저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하다가요 그만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특별히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순종했다면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었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짓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했고요. 알면서 죄를 졌고요. 또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권하여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듣지도 않고서 이 법궤를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나아가 일찍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어기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을 강탈하고 나아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그의 아들들이 저질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우상이 돼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겼기에 그들의 죄를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엘리 제사장은요,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요행을 바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요행을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요행은 없습니다. 요행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세요. 요행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리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또한 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었다면 그는 심판을 피했을 거예요.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고 선택하여 찾은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그 또한 사사로 부름받은 그 초기에는 영적인 날이 딱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깨어있던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평안하다 보니 이 영적인 날이 다 녹슬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거룩한 야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지금까지 잘 됐는데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며 요행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 라며 이 평안함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에 취해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평안함에 취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던 기도의 잠을 자고 계시거나 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던 예배,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깨어나기를 바래요. 이 평안함에 취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던 그것들 다 옛날의 추억이 돼버렸던 분들 계신다면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길 바래요. 이 평안함에 취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토록 영혼 구원에 힘쓰던 그 옛날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 버겁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쉽게 그냥 영혼에 상처나 있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신,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나아가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잘못된 행동, 어떤 잘못된 행동을 또 했습니까? 나아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의 날이 이르러 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남편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전사했고 시아버지마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탄식을 하며 죽어가면서요, 탄식을 할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우를 종종 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에도 용서하시면서 이 제3의 기회를 주시는데, 성도들이 회개는 안 하고 탄식만 해요. 체념만 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내게 임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체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깨닫게 하셨으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제3의 기회를 꼭 주셔서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또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5장 전체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은요, 5장 전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법궤를 그들의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전쟁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가져가서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사사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그런 국가였어요. 블레셋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중해 연안 지역에 살았던 해양 민족이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건설한 나라라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고 나라였어요.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를 사용할 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민족이었어요. 해양 민족이면서 그리고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 두 차례에 걸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궤, 법궤를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놓습니까?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당시 5개 도시가 연합된
도시 국가였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이 5개 도시가 함께 연합된 도시 국가예요. 오늘날 아랍에미리와 같은 그런 도시 국가였어요. 이 5개 도시 국가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아스돗이라는 도시였고요. 그곳에 가장 큰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인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신전 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온, 탈취해 온 하나님의 궤를 그 신전 안에 놓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해 온 이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갖다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당시 고대 국가의 백성들은요, 전쟁을 어떠한 의미로 여겼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국가가,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대리전,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자신들이 탈취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그런 과시 목적으로 이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한 이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비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반인 반어로 생겼고요. 주전 3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이 신이 아주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고요. 곡물의 신, 그리고 농업의 신입니다. 자, 이 다곤 신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신, 바알 알죠? 바알 역시 농업의 신인데요,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이에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놨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행한 행위,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 와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에 놓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겠어요. 그렇겠죠? 이런 사실 때문에 다음부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욕먹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이와 같은 어리석음, 이와 같은 우를 범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실수한 모든 것들, 그리고 지은 죄로 인해서 나만 욕을 먹고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서
너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반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바로 찾고 예수를 바로 믿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향기고요, 또 다른 말로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들이에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 참 조심하셔야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자기 성질대로 혈기 부리면서 이 바득바득하면서 욕하고 욕설을 내뱉고 남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도 정직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성결해야 돼요. 물론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릇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에, 자칫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저와 여러분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조롱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전리품으로 전락해서 우상을 모아놓은 그 신전 앞에 그런 놓이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실로 인해, 잘못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는 참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신의 바른 삶을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누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뛰면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물론 삶으로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건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하지만 무시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시고 예수와 함께 노력하여 성결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요,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궤를 다곤신, 그들의 섬기는 신인 다곤신 안전 안에 놓으면서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다곤 신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3절,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상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솥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놓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요 넘어져서 하나님의 궤 안에 엎드러져 마치 절하는 모양처럼 엎드러져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성급히 다시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요,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손목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몸뚱이만 문지방에 놓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를 행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신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다곤신을 무력화시켰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와 권위를 상징하고요. 이 손목은, 특별히 손목은요, 능력과 힘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곤신의 머리를 끊어버리고 두 손목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상의 지혜, 우상의 모든 지혜와 권위, 그리고 능력과 힘을 다 무력화시켰다. 하나님이 승리자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다곤 신상이 두 번 이튿날 넘어져서 하나님의 궤,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궤에 엎드렸을 때 있었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 둘째 날에는요,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몸뚱이만 문지방에 있었다. 사랑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고대 사람들은요, 이 문지방에 신이 거하는 문지방은 신이 거하는 장소라고 여겼어요. 신이 거하는, 잘 살고 있는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어야 할 이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심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의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끝까지 우상 숭배의 끈을 놓지 않고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상한 미신을 만들어내요.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미신을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다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미신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어리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그렇지 않죠. 배울 만큼 배우는 사람들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또 우리 국내 선교 교회를 방문하는 동안에 이 오대산 월정사를 가봤어요. 갔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단풍을 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놀란 것은 주차장에 교회 버스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놀러 왔겠죠. 우상을 섬기러 온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월정사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탑 주위를 돌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안 그렇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이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과정이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알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떤 시간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21절 말씀에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생각이 허망해져요. 공허해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안 계시니까.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막 우울해지고요. 뭔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막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돼요.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요, 2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있다 하면서 어리석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무엇인가를 막 찾아 나서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주 대신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세 번째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고, 네 번째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무엇인가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긴다고 해요. 이게 우상 숭배의 네 단계예요. 네 단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허망해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리고 교만한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찾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돼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다른 무엇인가가 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의지하는 존재들이 돼버려요.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 화목해져야 돼.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추구하세요. 그럼 우리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빠졌네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은 인생, 즉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었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다곤 신전 안에 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곤 신전 안에서 괴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함께 능력이 나타나셔서 다곤 신상을 2번이나 엎어뜨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많은 세상에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궤를요 이곳저곳 5개 도시국가 연합체니까 이곳저곳으로 마치 떠미듯이 옮겨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재앙을 내리세요. 독한 종기를 내리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 읽지 않겠는데 그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예요. 법궤가 옮겨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더 심하게 내려요. 독한 종기가 막 생겨서 사람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독한 종기를 왜 내리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겠죠.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신임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블레셋 백성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려고 이 곳곳마다 악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는 곳곳마다 더 심한 악한 종기가 발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더 심하게, 더 돌아오도록 더 매를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 사랑의 매를 맞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당연한 말씀이죠. 말씀.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근한 예, 가장 유사한 예를 하나 소개하면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아시리아란 대제국, 아시리아는 세계사로 보면 기원전 2000년 전에 시작해서 612년에 멸망한 나라고요. 이 아시리아는 세계사로 보게 되면 진정한 제국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는요, 정복 국가였어요. 그리고 정복지에 대해서 아주 공포 정치를 실행했고요. 그리고 당시 이 아시리아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던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나라, 이리 때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악한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읍이 40일 안에 망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신이고 왕 옆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요나 입장에서 보면요, 적대 국가인 치가 떨리는 이 아시리아란 나라에 가서 회개를 유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인 그 땅으로 안 가고 정반대인 스페인 지역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한 요나, 다시 니느웨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루 동안에 건성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딱 이 말만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 성경 보면 딱 5단어밖에 안 돼. 5단어. 그런데 말이에요, 니느웨 성, 그 악한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나서 3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해요. 심지어 왕까지도 그래요.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삶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더 어떠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꼭 붙잡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우리가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때로는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되면, 안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사랑에 매 맞을 수 있어요. 누구는 건강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부했던 그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고,
또 그냥 세상에 사는 낙으로 여겼던 그 돈 버는 재미, 그것도 한순간에 불어버리시고 그 가족들 안에 막 불화가 생기고 막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무엇보다 그냥 마음이 너무 막 생각이 힘들어 막 그렇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막 사랑의 매를 때리면서 재앙을 주시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손 양발 다 들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시고 다시 나를 살게 하옵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세요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것이고 놓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회개치 않고 그게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을 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오늘 나눴어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어리석은 인생,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또 그걸 안치시키는 과정에서 세상 불신자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전대하고 그의 영광을 가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욕을 먹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막힌다면 그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우리의 언행심사를 살피고 예수와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어리석은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요 두 번이나 걸쳐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인류 역사,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심지어 미신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되면, 로마서 1장 22절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가 여겨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걸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화목한 삶을 살게 노력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반드시 하나님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